19세기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하나를 훔치다가 잡혀서 징역 5년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4번 탈옥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총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죄수였다는 표시로 노란색 통행증을 받았는데 이 통행증 때문에 죄수였다는 것이 드러나 여관이나 이런 곳에서 재워주지도 또 음식을 주지도 않아서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발장은 그 지역의 주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주교의 집에 찾아갔을 때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주교가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재워주고 또 음식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주교의 집에 있는 은그릇 하나를 훔쳐서 그 밤에 도망갔습니다. 달아난 장발장을 헌병이 잡아서 다시 주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웬일이오? 다시 만나게 되어 잘됐어. 나는 당신에게 촛대도 주었는데 그것도 역시 은그릇과 마찬가지로 은이니까 200프랑은 받을 수 있을 거요. 왜 당신에게 준 은그릇이랑 함께 가져가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헌병은 당황하고 장발장을 풀어줍니다. 장발장은 풀려나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장발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서 미리엘 주교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의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이 미리엘 주교 앞에서 집 앞에서 회개를 하는 그런 장발장의 모습을 빅토르 위고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 도망가다가 왜 뒤로 돌았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미리엘 주교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랑 때문에 이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다시 미리엘 주교에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참 이렇게 변화되거나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만약 유일한 길이 있다면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악인도 악한 사람마저도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경험, 그 경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다른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혹시 줄 수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는, 그렇지만 그 아들이 결국은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원래 이 재산이라는 게 다 뭐 돌아가시면 또 상속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자기가 있는데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례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왜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께서 묻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아들에게 분깃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뭔가 물질로도 이렇게 준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에게 주는 이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운전을 하는 그 형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지금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병도 형이라고 하는 형이었는데, 저는 그 형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돈을 줬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돈을 줬어요. 그래서 참 그 돈을 받는 그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형은 이렇게 접는 지갑을 가지고 다녔는데 꼭 뒷주머니에다가 그 지갑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면 그 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형 손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늘 관찰했던 것 같아요. 만나면 꼭 뒷주머니로 손이 가서 지갑을 꺼내서 꼭 돈을 줬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려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있다가 이제 제가 또 어디로 가고 그분이,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 명절에 그분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청년이 됐는데도 저를 만났을 때 지갑을 꺼내서 돈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돈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형이 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형이 저에게 돈을 준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돈을 주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내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아버지가 지금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또 좀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되면은, 내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좀 주고 싶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뭔가 물질이 있어야 돼요. 또 공기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다 보면 이 지구만큼 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이 지구의 환경만큼. 그래서 다른 데는 가서 공기도 없고요. 또 물도 없고. 그렇지만 이 지구에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이런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둘째 아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물질과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돈을 다 허비하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가서 돼지를 치고 쥐엄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돼지가 식성이 좋은지 너무 잘 먹어서 더 이상 그 먹을 쥐엄 열매마저 얻게 됩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버지께 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돼서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을 주려고 할 때 막 화를 내거나 막 혼을 내거나 막 이랬다면 아마 용기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좀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마 나와서 늘 아들이 언제 올까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치근히 여겨 보고 치근히 여겼다. 아마 행색이 뭐 거지꼴같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근히 여겨, 이런 치근히 여긴다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죠. 치근히 여기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죠. 치근히 여겨 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둘째 아들이 제사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마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재산에는 관심이 있는 거죠. 아들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치근히 여긴다든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든지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어떤 사람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눈길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게 우리가 본능입니다. 이렇게 어떤 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치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런 터치를 하고 접촉을 하는 이런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아주시고 터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치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학교에 불량기 가득한 소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복장과 저기에 가득 찬 표정. 소년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심신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지처럼 남루한 차림의 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교회학교 교사인 파라 선생님은 소년을 꼭 껴안으며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소년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찬 얼굴에 잔잔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훗날 이 드와이트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수십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힘은 사람을 위대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배고파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1차적인 그 상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역시나 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 이전에 재산을 달라고 해서 줬을 때에도 사랑을 느꼈지만, 그러나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아주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에 더 많은 그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 가슴 빡치기라고 하는 놀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누워있고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제 가슴하고 아이 가슴하고를 딱 이렇게 접촉하고 붙여서 껴안는 거죠. 그리고 서로 껴안는 그 가슴 빡치기라고 하는 제가 만드는 용어입니다. 물론 말로 사랑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과 가슴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접촉함으로써 더 사랑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니까 말이죠. 이제 약간 지겨워하는지 가슴 빡치기 할 때 제 그냥 가슴을 꽉 누르는 거예요. 애들이 좀 커지니까 힘이 세니까 꽉 누르면 제가 막 숨을 못 쉬고 그만해 하면서 제가 오히려 거절을 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귀찮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저는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접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지로 돌아온 아들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용기와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마지막 2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들이 이제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와서 나를 좀 품꾼으로 삼아주고 아들이라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일컫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컬음을 감당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돌아왔는데 또 아들이라고 아들 행세를 하면서 있기가 제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 번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내 아들은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아들의 마음속에 참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또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귀한 아들이다. 이런 어떤 사랑의 말을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참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 참 귀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것이 이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사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화도 내지 않고 뭐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송아지도 잡아서 옷도 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도 참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 애양원에 한센병 환자를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당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좌익계 학생 강철민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훗날 좌익계 학생 강철민은 경찰에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경찰에게 강철민을 죽이지 말고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친딸 손동이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딸 동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이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강철민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좌익계 학생 강철민을 양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이 강철민을 경찰서에 가서 사형시키지 말고 자기 아들로 삼겠다.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삼겠다고 하니까 강철민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훗날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참 못 살았더라도 지금 이후로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참 아버지가 바보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첫째 아이를 생각하면 참 후회가 많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해 주기보다는 너무 많이 혼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해 보려고 했는데 벌써 부모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다른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게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가족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고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또 가락지를 띄워주시고 아버지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일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